마태복음 말씀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춥더라고요. 추위가 오면 어떡하나, 2주 전 생각을 못하고 추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옛일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자, 오늘 말씀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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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 모세의 때에 주님 그 시내 산에서 주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그들을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 근데 주님, 이제 그 역사의 시간이 흘러 주님 이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구했지만 주님 그 열매를 내지 못했던 주님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제 23장 주님 읽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그들은 우리를 향한 시범 케이스입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의 시대, 주님의 그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힘이 좀 숨이 좀 예. 한숨을 돌리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언정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빈이 버스 몇 번 타고 오셨어요? 은미자매님 차가 없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 그게 싫으시면 우리 가람생명하님 빨리 차 하나 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기 싫으시면 그냥 하나 사주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웅 형제님은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어디서? 열방교회에서? 예, 그래. 그럼 집사라고 부를게요. 예. 난 전혀 굉장히 어색하네. 집사같이 안 보여. 우리 이제 대학생 때 같이 이제 올리브교회 시작할 때 같이 우리 개척했던 우리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친구죠. 오늘 말씀 그대로네, 그죠? 아무도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목사라 칭함도 받지 말고 니들은 다 형제요, 친구다. 아멘. 아멘. 저만 아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23장 전체가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법정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법정에 아직 서본 일이 없는데 법정에 가면 이제 막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죠? 선고합니다. 판사가 이제 그 모든 변론과 모든 증거들을 다 검토한 후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죠. 그죠?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그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죄가 있는지를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어떤 것들이 죄다. 이래서 죄다. 그걸 또 설명을 다 해줘요. 그걸 설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징역 10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충격을 준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을 하면 이제 사실은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구속될 사람들은 거기서 법정 구속이 되죠. 그죠? 거기서 바로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묶어서 데려가 버립니다. 자, 이 23장의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23장의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절까지가 판결입니다. 판결. 먼저 죄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유죄가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쭉 보면요. 몇 절까지냐 하면 36절까지 35절까지 36절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이들의 죄의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화. 여기 보면 7개의 화가 등장합니다. 7개의 화. 마태복음은 처음에 8복으로 시작했다가 7개의 화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이 화가 이제 7개의 화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2주 후에 제가 저주를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주로 누가 선포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부담돼요.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 이렇게. 그죠? 거울을 보고 선포해야 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39절까지가 일종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벌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가겠습니다. 23장 오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는데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여기서 대표적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어떤 그 행동, 그 증거가 뭐냐면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에서 그가 바로 진짜 제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볼 때는 실패했어요. 굳어졌어요. 그중에 일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였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국가 전체와 나라가 다른, 개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국가 전체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보고 하는 거죠. 대표자, 그죠?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하면, 그죠? 그 대표팀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맨날 축구를 못하면, 야 나와, 내가 해, 그죠?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 차겠다, 그죠? 거기서 늘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죠? 저걸 못 넣는다고 막, 그죠? 그죠?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텔레비전 앞에서 욕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필드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표팀이잖아요, 그죠?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대표가 지면 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민족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민족의,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대부분은 다 총독이 가져가고, 그 민족의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일부 사회적인 법들을 관장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곧 마주합니다. 마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죠?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죄합니다. 참람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 스스로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넘겨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이 민족 전체로서, 이 나라 전체로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의 이제 선언이 23장 전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뒤에 가면 이 사두개인은 또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도 아니고, 우리 국가의 대표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대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 말을 무게감 있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리더들, 그죠?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사도 해당됩니다. 또 예배 인도자도 해당됩니다. 교사들,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3장이 이제 끝나면 24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 본격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볼 텐데, 23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맥락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면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승리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의 실패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쓴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약속대로 방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실패했단 말이죠. 그죠? 그 방문에 합당하게 반응을 못했어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열매를 구하러 오시는 그 주인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열매를 달라고 그럴 때 열매를 내어드리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낮추라고 할 때 낮출 수 있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낮추라고 하실 때 그것이 열매인데 낮추라고 하실 때 낮출 수 있겠는가? 어떠세요? 항상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이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오라 이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십자가의 모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만약에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진짜 말을 타고 그 권세와 영광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다윗의 영광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맞았겠습니까? 그들은 박수치며 환영했을 것이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원래 약속하셨던 이 고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 왔겠구나. 그죠? 예, 대제사장이 그럼 완전히 그죠? 모든 것을 갖추고 그 정말 영접하고 엄청난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를 타고 그죠? 예. 그것도 어린아이들의 어떤 찬양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이 성 안에 들어온 이 초라한 메시아를 이 초라한 약속된 하나님의 종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던 그죠? 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눈이 높으니까 그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을 낮춰야 된다. 아멘. 눈을 낮추면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죠? 눈을 높이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스라엘의 심판 지금 받는 이스라엘의 이 핵심이 뭐냐?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론이 지금 1시간 30분이 갔네요. 예, 아닌가? 20분? 자, 교만.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이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교만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교만을 인식하고 교만을 내려놓는 변화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 이 교만한 것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죄인의 특징은 오만한 거예요.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악한 꾀, 악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이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변화받는 거예요. 그죠? 은미자매 너무 좋죠? 날마다 변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진도가 잘 나가야 돼, 그죠? 변화받는 거 좋습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이게 뭐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 앞에서. 지금 뭐 바리새인들은 뭐 옷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고 뭐 옷술을 길게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지금 가운 입을 문제가 아니고 무슨 옷에 무슨 상표 하나 뭐 하나 긋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격의 문제고 그것은 사람의 존재의 본질의 문제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옷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냐 아니면 겸손한 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란 말이죠. 아멘.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죠?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교만해요. 이 시대는 다 교만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지들이 돈을 벌어 뭘 해? 왜 이렇게 교만해요, 애들이? 진짜 나가서 돈 벌어 오라 그래. 애들이 그냥 너무 교만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물론 건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옛날에 정말 우리 못 먹고 살 때 보면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제는 때깔도 다르고 이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교만해요. 그 교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뭐 어디 큰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건강한 괴물, 잘생긴 괴물, 똑똑한 괴물, 그죠? 그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듣기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법정 분위기가 오늘 나야 돼요. 그 엄숙하고 주님, 왜 이런 날 오셨어요? 우리 현우 형제님, 좀 축복의 말씀이 있는 날 오시지. 날짜를 잘못 골랐어. 이런 심판의 말씀. 자, 그래요, 그죠? 교만한 게 문제다, 그죠? 이 교만한 것들을 주님 벗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벗겨주십시오. 이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벗겨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게 제일 내가 힘들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해본 것 중에 웬만큼은 다 그냥 쉬운데 이 교만한 것들하고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 교만을 꺾고 가난하게 만든, 겸손하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 그 욥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딱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게 좋으니까 욥기 한번 가보세요. 욥기.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41장 41장, 교만한 자. 거기 이제 그 모습, 리워야단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한 자의 그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사탄입니다, 사실은. 자, 거기 40장 10절에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네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진짜 인정해 줄게. 네가 진짜 대단하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지금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 그게 뭐냐? 그게 이 교만한 자를 낮추는 거다.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욥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출 줄 아느냐. 교만한 자를 낮출 줄 아느냐. 야, 이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의인이 고난받을 때만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이 교만을 깨뜨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높은 거예요. 자, 오늘 주보의 맨 마지막에 써놓은 말씀 보세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 자, 우리는 눈이 높은 것을 까다롭다고 그러죠, 그죠? 예,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죠? 예,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높은 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걸 뭐라고요? 눈이 높은 것은 죄다. 뒤에 예. 눈 높은 것은 죄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게 이제 원어에 보면 악인이 밭을 가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가 죄라고요? 눈이 높은 게 죄다. 예. 그러니까 눈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이 높은 게 죄입니다. 눈이 높은 게 진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현대에는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눈이 점점 높아져. 눈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불평이 많아지죠. 감사는 적어지고, 그죠? 예, 그게 뭐 어쩔 수 없지. 현대에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점점 높아지는 것 자체가 이거 죄구나.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교만한 것 죄입니다, 그죠?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밭을 갈면 지금 뭐 하려고? 밭을 갈아서 밭을 만들어서 이제 씨를 심고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악인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아직까지 뭐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밭만 갈아도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예,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악인은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예, 악인은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예, 악인은 그냥 움직이면 그냥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악인의 본질 중에 하나가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은 거. 우리 눈이 높은 거. 자, 눈을 낮춥시다. 아멘. 눈을 낮춰야 되는데. 예. 어제 우리 가람형제 집 보러 다녔거든요. 예. 그럴 때 제일 우리 눈이 이제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예. 예. 우리 눈이 얼마나 이게 고급인지. 그거 낮추기 힘듭니다. 예. 그거 이상하게 낮추기 힘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추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2바퀴, 3바퀴 돌고 낮아져요. 예. 처음 딱 보는 순간 낮아지는 게 아니라 2바퀴, 3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 처음부터 그걸 딱 못 받아들여요. 왜? 눈이 높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발품을 하루 종일 팔고 며칠 끙끙거리다 보면 그게 맞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상대적인데, 그죠? 상대적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살다 보면 적응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예. 사람이 굉장히 간사해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 간사한 것 속에서 우리의 그 이상한 가치 체계와 우리의 눈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가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가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 결국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예, 세상 끝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의 시간, 파루시아, 그분이 오시는 시간, 그분이 드러나시는,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오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 전체 가르침이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떤 나라가 오고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본질적인 차이, 생리적인 차이.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장차 완성된 모습으로 올 텐데,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지금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그 삶의 원리가 뭐고 그 사회의 특성이 뭐냐, 그 사회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바벨론이고 무엇이 새 예루살렘인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건 바벨론에 살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출애굽 하듯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뛰쳐나가고 직업도 다 그만두고 우리가 어디요 피지 같은 데로 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되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피지 말고 그 옆에 어디 뉴질랜드로 갈까요? 피지 갈 돈이 많이 들 텐데, 비행값이 비싼데 거기. 그 옆에는 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좋다는 소식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간들 뭐 합니까? 죄인들이 몰려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또 서로 치고받고 그 죄를 양산할 텐데, 에일리언처럼 우리 안에 있다니까. 죄가 피지에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식하고 이제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자, 거기 1절 봅시다. 1절부터 제가 쭉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오는 세상과 심판받을 이 세상,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차이는 밑에 12절에 보면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어찌하든지 한 자리로 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그죠? 천국은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자리를 더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높여주셔요. 그죠? 자,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높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도 그렇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엔 높은 사람이 있고 큰 자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도 우열이 있을 거예요. 우열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우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남녀 사이에 무슨 우열이 있죠? 우열이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질서예요, 질서. 그죠? 근데 그것이 우열의 문제가 되고 강자와 약자의 문제가 될 때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전쟁터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것이 본질이에요. 낮추는 자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것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안에서 어느 게임을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축구장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골대로 몰고 가서 공을 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거 모르면 우리는 맨날 자살골 넣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와 자기를 높이는 자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기를 높인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죠? 이게 사탄이에요. 자기를 높인 자. 자기를 높인다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사탄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28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사단이 그 타락했던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사탄의 타락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사였는데, 그는 대단히 위대한 천사였고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였어요. 늘 그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보좌가 빈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서 몇 걸음만 가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엄청난 유혹이죠, 그죠? 그 대통령이 맨날 이렇게 찍던 도장이나 이런 게 거기 다 널려 있어.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 또 아파. 아픈지 어떤지 안 보여. 거기서 자기가 도장 찍어버리고 싶은 그 욕망, 나도 저걸 해보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단에게는 굉장히 많은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죠? 높아져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죠? 딱 앉는 순간 대통령이, 하나님이 딱 문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끝장난 거죠, 이제. 끝장난 거란 말이죠. 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절대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스스로 높인 거죠, 그죠? 스스로 높이는 순간 그가 타락이 된 거예요. 자, 스스로 높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얘기할 때 자존이라고 그래요. 자존. 그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존심. 자존심 안 좋은 거네요, 그죠? 자존심, 그 존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존심. 자정체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그 어떤 내가 누구인가, 특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인식, 이것하고 자기에 대한 포장, 과장, 그래서 자기를 부풀려 올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다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중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잘 못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의 잘못을 또 얘기해, 그죠? 아버지는 뭐 그렇게 안 했냐? 했지. 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애들이.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애들 얘기하는 이유는 어른들 얘기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힘드시니까 제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거 다 마귀의 힘에서 온 거예요. 마귀의 힘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것, 포장하려고 하는 것, 그죠? 뭐하러 여기에 옷을 막 이렇게 경문띠를 넓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운을 입고, 왜 그 좋은 옷을 걸치고 왜 그 치장을 하냐 이 말이죠. 스스로 높이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도 높여라.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어디야든지 한 칸이라도 올라가서 밑으로 눈을 내리깔면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고, 우리도 저 사다리를 타고 저 한 자리라도 더 올라가서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밤낮으로 먹고 보고 즐기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를,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 짐승의 왕국인 거예요. 짐승의 왕국. 그죠? 짐승. 원래 짐승은, 모든 짐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복종되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동물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자보다 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힘으로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권위 때문에 사자가 그 힘을 인간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사자. 야, 제가 사자는요, 제가 이게 여담이지만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잔답니다. 와, 우리 잠 많이 자시는 분들, 사자과인 것 같아요. 사자는 20시간을 잔대요. 와, 토끼는 많이 못 자요. 못 잘 수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자겠어요? 어떻게 발 뻗고 자겠어요? 그죠? 사자는 20시간 잔대요. 야, 그러니까 잠 많이 자시는 분 정말 복 받은 분들이, 그죠? 아, 나는 강한 자구나. 아닌가? 자, 넘어갑시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낮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그 흐름에 함께 할 것이냐, 내가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하여 바벨론의 건설자가 될 것이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 건설하는 그 빌더가 될 것이냐, 동참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높아질 것이냐. 자, 이 교만한 것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3절에 봅시다.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기 모세의 자리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와 판단자의 자리예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판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자리에 네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자리로 표현되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 인간이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탄이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인 거예요. 율법과 모세가 있는 자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보좌에 내가 앉으면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바른 해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높여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에요. 그죠? 이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말과 행위가 분리되어 버린다. 그렇죠?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과 행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중적이 되는 거죠. 그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잣대가 이중적이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그건 한없이 극률이고, 예, 외부에 적용되는 기준은 엄청나게 냉혹하지요. 그죠? 예, 그런 위선과 비판의 눈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내가 말과 내 행위가 같이 가지 못하면 그건 내가 지금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예.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짐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짐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무겁게 되어 있어요. 무겁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지금 막 물건을 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들고 폰만 딱 잡고, 군대 가면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죠? 예. 딱 그러면 병장들 주로, 그죠? 손가락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예? 그럼 이등병들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병장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예, 예. 이병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러고 다녀.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인데, 여기 지금 짐을 지운단 말이죠. 그죠? 예.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나귀의 특징은 뭐냐면 짐을 지는 나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관계 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예? 짐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부려서 나의 이익을 보는 그 사회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내가 짐을 져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복을 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죠?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짐이 가느냐? 예. 아니면 그 짐을, 내가 짐을 전가하는 사람인가, 짐을 내가 대신 지는 사람인가? 그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에요. 교만과 위선이 되면, 예, 짐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자기가 지지 않고 짐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전가하는 사람. 그러니 그런 사람과 같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주는 게 아니라 짐이 점점 더 늘어나. 예. 그 같이 살 수 없죠. 그게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천국은 서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예. 짐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아멘. 예, 그게 사랑입니다. 짐을 지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의 짐을 부모가 지고 부모의 짐을 자녀가 지는 거예요. 남편의 짐을 아내가 지고 아내의 짐을 남편이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인격은 결국은, 예, 남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리와 권세를 지키고, 왜냐하면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자기의 옷을, 외모를 가다듬고 어찌하든지 그 어떤 자기의 자리와 권위를 그런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큰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위선적인 행위 자체가. 그렇죠? 예. 뭐 남말할 거 없습니다. 다 우리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막 선거 때가 되면 막 시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뭐도 사고, 막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죠? 예. 그 상인들은 그렇게 오지 마라. 니들이 오면 너무 응? 더 일만 많지.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위선적인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치인들이 다 위선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 어떤 권세를 빼앗는 이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술에 이 매니지먼트에 굉장히 유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계급 구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컨트롤하고 그 짐을 지워서 위에 사람들은 상위 10%는 그냥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론의 그 특징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 잘 사는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그 10%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없어서 욕하는 거지. 그죠? 내가 밑에서 힘드니까 내가 욕하는 거지. 오늘 내가 탁, 그죠?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 사회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좋다. 그죠? 이런 세상이 천국이야. 천국 뭐하러 가? 복음? 이거보다 좋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피라미드 세계를 구축하고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다른 사람 다 수고 속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아담 때부터 심어서 우리 유전자를 타고 우리 아직도 우리 몸을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의 세력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우리 가운데 펌프질을 해서 어찌하든지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눈을 아래로 깔고 살려고 만드는 그 동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의 권세예요. 이게 죄악의 권세예요. 그 흐름에 언제까지 놀아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피라미드 건설에 언제까지 그렇게 노예로 우리 인생 갖다 바칠 거예요?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세계가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발 앞에 왔는데 문 앞에 왔는데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일제시대 때가 지금 막 전쟁이 막 그렇게 불나고 막 붙어 있고 금방 일본이 이길 것 같고 이 일제시대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연합군이 이미 폭탄을 터뜨렸어. 일본에. 이미 끝났어. 전쟁은.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만 몰라. 계속 가짜 뉴스를 듣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도 전쟁에 이기고 있는 줄 알고 이 세계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서 일제 신사참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조금씩 들려오는 거야. 바깥에서. 야, 일본이 졌대. 일본이 졌어.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계속 만들어야 돼 이거? 이거 무기 계속 만들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전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졌으니까. 예. 분명히 바깥에서 전쟁에 졌는데 일본은 끝까지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항복하는 그날 아침이 되어서야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회했어요. 그죠? 끝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끝났다는. 그 세상은 이미 이제 그 어떤 시효가 다 했어요. 약간 2000년이란 좀 긴 시간 동안에 명주를 달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백성들, 그 군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바로 그 바벨론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냐. 그죠?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8절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죠?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누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너희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삼위일체의 그 어떤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예, 랍비, 큰 자. 랍비라는 말 자체는 나의 my master, 여기 나의 큰 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 나의 큰 자, 나의 선생, 그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구절 같은 말씀은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예. 유교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끝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버지를 애비라 부르지 말라. 이런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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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어느 날 가서 복음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와서 아버지한테 저는 오늘부터 당신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유교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게 죽어 마땅하죠. 예.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 실제로 그랬어요. 예. 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지도자가 없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이 글이. 이게 지금 21세기에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회 자체가 계급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계급 아니면 인간 위에 인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시대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두 다 형제 자매에 불과하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여기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그림자 속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죠? 그 삼위일체를 본받는 것이 바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변화돼야 돼? 좀 더 착해지라는 말이야? 헌금 더 많이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 창조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새로운 나라예요. 이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희생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아직도 세상을 너무 닮아 있어서 또 교회가 좀 부흥하면 더 세상을 닮아가요. 안타깝죠, 그죠? 조금 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힘도 없으니까 약한 게 그냥 우리도 그죠? 좋고 이래서 그냥 그런데 좀 우리도 뭔가 갖게 되고 우리도 뭔가 꾸미게 되고 우리도 뭔가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눈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처절한 이 마귀의 이 영향력,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동력이 성령의 새로운 동력으로 완전히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남은 이 지금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고 자기 몸으로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 우리 DNA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리브가의 배 복중에 두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큰 자 에서, 하나는 작은 자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뭐 1년이나 2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 간발의 차로, 그죠? 비디오 판정에 의해 가지고, 예, 그 딱 스케이트 칼날이, 그죠? 원래는 아마 야곱이 먼저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에서가 쫙 발을 내밀어 가지고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산파가 먼저 나온 그 발을 보고 딱 붉은 줄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간발의 차로. 평생 그 야곱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형을 볼 때마다, 간발의 차, 비디오 판독,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예, 예. 근데 그때 그 태중에 두 생명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더 커졌죠. 예. 근데 야곱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지금은 커졌잖아요. 자기가 지금 커졌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섬겨야 하는 커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잉태될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큰 자가 바로 작은 자가 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계속 우리 눈 뜨는 거 얘기하는데,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심판받을 세상이고 무엇이 장차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어느 세상에 내가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어느 세상에 합당한, 맞는 자가 될 것이냐, 피팅, 합당한 자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지금 결단인 거죠, 그죠?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2주 전에 한 말씀이라 다 잊어버렸겠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점점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미혹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미혹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시편 110편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하는 계시가 거기 적혀 있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주여라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지금도 자기를 낮추어 내려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낮출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 자기를 낮추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그 주님 보는 순간 우리도 그 짐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머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에 못 온다 할지라도, 그죠? 뭐 그렇게 보면 우리 당대만 생각해 보면, 저도 계산해 보니까 진짜 제가 언제 글에도 안 썼는데 만 날이 안 남았더라고. 날짜로 만일이 안 돼요. 만일. 솔직히 말해서 5,000일도 살 수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하나 그으려고요. 이렇게 매일 5,000개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역사의 종말 생각 안 해도 종말이라는 게 그렇게 뭐 멀리 있겠습니까? 곧 주님 만나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지난 30년도 금방 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 25년째거든요. 야, 그런 게 나한테도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 결혼 25주년 될 때 제가 춘천으로 여행 보내드렸거든요.
은호야?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25년이 금방 갔더라고요. 낮춰야 돼. 너도 낮추면 뭔가 할 게 있단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사로 설교를 맺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금방 갑니다.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너무 기다렸고, 주님, 내가 오늘 이날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분의 나라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뻣뻣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주님, 그 교만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보좌 앞에 한없이 엎드려 주님 발 붙잡고, 주님 그 발 붙잡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부어 주님을 예배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교만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주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주님께 돌 던지는 그 사람 편에 서서 주님 더 이상 그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붙잡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이 짐을 지지 않고 남 보고 지라고 하고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이 굳어짐과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영광에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홀대했던 그 예수님, 무시했던 그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만 섬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이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정말 장차올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그 그리스도,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주님,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 더 생명으로 역동하게 하십시오. 주님, 이 한국교회 안에 더 역동하게 하십시오. 이 진리가 온전히 더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믿기로 따라 나선 주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주님,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맥박을, 그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껍데기들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나라, 그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베트남과 주님, 저 중국과 주님, 저 터키와 주님, 당신이 아름다움에 있는 땅 그 이스라엘에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영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역동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역동이 이 시간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들,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들,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자들, 주님을 따라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주님 정말 이 마지막 가르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님이 높여주심을, 주님 그 영광을 주님 받는 자들로 주님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교회들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님,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정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따라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선악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앞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